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무교절 기간 중입니다. 무교병 예수와 많이 먹고 취하는, 그래서 예수님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드리게 하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주님의 신부로 참 단장될 수 있는, 누룩을 버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에스겔서를 통하여 또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로 미리 보게 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꼭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삶의 적용과 실천이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무교절 예배 또 초실절 예배 드리느라 에스겔서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4절. 앞에 스크린을 보면은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30장에 처음 심판한 모습이 애굽의 동맹국들을 심판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같이 심판을 받는다.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지지하거나 찬성하거나 그 편에 서 있다면 빨리 하나님 편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 동맹국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애굽 백성들도 심판한다. 애굽 백성들이 성도 심판. 그들이 또 뿌리가 됐던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우상들을 심판하는, 이게 에스겔서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서 동맹국들 심판하고 애굽 사람들 심판하고 우상들 심판함. 오늘 이제 14절부터는 그 애굽의 주요 도시들을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그 뭐 당연한 거잖아요. 만일에 일어나진 않아야 되지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하면 한국의 주요 도시들이 파괴되겠죠. 그죠? 서울, 부산, 대구 뭐 이런 큰 도시, 또 주요 산업단지 이런 것이 파괴되듯이 바로 애굽을 심판할 때도 애굽의 도시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14절부터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바드로스라든지 소안, 노 뭐 이런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뭐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애굽의 주요 도시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자,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지만 심판의 주체는 동맹국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상들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애굽의 주요 도시들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항폐하게 하고 내가 불을 지르고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게 뭐 바드로스, 소안, 노라고 하는 그 나라라고 표현된, 나라라기보다는 그들이 중요 도시라고 이해하는 게 더 낫겠죠. 자, 15절입니다. 내 분노를 애굽의 경관석, 그들은 견고하다고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도시에 내 분노가 쏟아질 것이다.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내가 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무리를 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아무나기 견고하게 지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하나님이 이길 심판, 그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긴다는 표현보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철저히 회개해서 회개의 기름 부분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이 없을 거예요. 그들은 구원으로 천국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이 종말적으로 심판할 때 같이 심판당하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애굽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판당해서 심히 근심할 것이고 노도 찢겨 나누어질 것이고 노비라는 도시도 날로 대직이 나타나서 도시마다 다 붕괴되고 찢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처절하게 임할 것이다. 처절하게 임할 것이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애굽을 심판한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이들을 약한 나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해서 자꾸 이스라엘은 예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경험도 있으니까 자꾸 그쪽을 쳐다봐요. 그 애굽 근성을 부리지 못하는 게, 그들이 출애굽했지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애굽에서 있었던 그 누림을 자꾸 동경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저 애굽은 약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주요 목적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17절입니다. 아웬이라는 도시도 또 뭐 비베셋이라는 도시들도 그곳에 있는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들은 나름대로 방비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심판할 때는 항복하는 것이 올바른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버티다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자, 18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는다는 것은 애굽이 주변 동맹국들과 도시들과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도 애굽의 멍에를 지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더 이상 힘쓸 수 없는 나라, 처절하게 심판당해서 망해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영향력을 없애주겠다는 것이 멍에를 꺾어주겠다.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게 돼요. 너희들이 자꾸 애굽의 멍에를 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질 멍에는 애굽의 멍에가 아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자꾸 왜 애굽을 의지하는다. 내가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네. 그래서 그 교만한 건세를 그 가운데서 꽂히게 할 때에 또 뭐 더함 더해서라오는 그 도시도 어둠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온다는 이야기죠. 구름이 많이 덮일 것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딸들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날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덮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종말 때도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저 날이 어두워지는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는 그때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저기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죠? 지옥으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겠죠. 그죠?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고 말겠죠. 자, 19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한다는 것은 30장 1절부터 지금 18절까지 쭉 말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동맹국, 애굽과 같이 으쌰싸고 애굽에 찬성하고 애굽을 도와줬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동맹국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 애굽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이었는데 그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오늘 살펴봤던 이 도시들을 심판하는,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1번 동맹국 심판, 2번 애굽 백성들을 심판, 3번 우상들을 심판, 4번 오늘 도시들 심판할까지. 그래서 30장 1절부터 18절까지 심판,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이 심판을 통하여 내가 참신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려주겠다. 심판의 주요 목적, 출애굽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려 주신 목적이 이 일로 너희들이 나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가 손들었잖아요. 그것도 손든 것도 가짜였죠. 또 보내놓고는 옛날 생각이 나서 그 모세의 그 200만 군대를 추격하고 오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홍해바다에서 수장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하신 일에 항복하면, 하나님 하신 일에 투손 들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 일로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끝까지 대적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하여 지금 애굽 너희들도 나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다시는 저 애굽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저 애굽 의지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때문이라도 이 애굽을 완전히 심판해서 약하디 약한 나라, 짚을 수 없는 지팡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20절. 11째 첫째 달에, 즉 에스겔서 29장 예언이 있고 나서 3개월 후에 이런 말입니다. 3개월 후에 애굽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나서, 심판에 대한 예언하고 나서 지금 3개월 후에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서 누구를 사용해서 일하는가, 그 흐름을 우리는 잘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때문이라도 애굽을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그가 칼을 잡아 또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 못하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는 재기불능의 상태의 팔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더 이상 그가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싸매지도 못하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는 칼을 잡을 힘이 없는 지경까지도 내가 만들었다는 것.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 특별히 어떤 목적으로? 애굽의 교만 때문에도 심판하지만 이스라엘 때문에도 약하디 약한 나를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은 대적하고 아론의 왕을 대적하여서 그에게 두 팔, 상한 팔도 있고 이미 꺾인 팔도 있는데 그 상한 팔, 꺾인 팔 둘 다를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더 이상 칼을 잡을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국 백성들은 문나라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무백성 가운데서 흩어서 40년의 기간이 지나서 그런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겨우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이었어. 돌아와서는 예전처럼 강한 나라가 아니라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아주 미약한 나라. 왜? 큰 목적은 이스라엘이 다시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24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견고하게 하고, 지금 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저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에스겔서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저 바벨론 군대에게 하나님이 지금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 바벨론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하고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되잖아요. 지금 심판 대상 애굽은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인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 애굽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 흐름을 빨리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협력해드리고 동력하는 자리에 서야지,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자, 우리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 자체가 교만해서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때문이라도 애굽을 심판한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사명자로서 신학교 와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사람이 그 사명을 모르고 자기가 징계와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가 거기서 봉고를 받고 잘 나가면 사명자의 길로 돌아오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일하실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들어간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도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고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은 무엇이며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빨리 깨달아서 그 흐름을 내가 타줘야 돼. 사명자로 불렀으면 빨리 순종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사람 의지하고 엉뚱한 기업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이라도 그 도와주는 사람이나 그가 취직한 직장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힘을 주고 있다?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하나님이 심판할 칼을 그의 손에 넘겨줘서 지금 하나님이 대리자로 바벨론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군대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빨리 바벨론을 항복하고 차라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가라. 너희들 애굽어지하면 안 된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계속 말했던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더 좋아. 어찌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가?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도시인데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힘을 얻을 날에는 저 애굽이니까 애굽에 가서 도움을 얻자. 나중에 에레미야가 애굽에 잡혀가는 그 끌려가는 모습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 애굽을 의지하는 세력들 때문에, 그죠?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기지.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애굽은 심판 대상이에요. 내가 바로왕의 팔은 꺾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꺾여지는 팔, 그 상한 팔을 의지하겠다고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를 때는 자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성령이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의 은사로서 알게 하는 부분도 있고 나로 또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문제는 뭐죠? 내가 저항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바빌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바로왕은 그렇게 고통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내 칼을 바벨론에게 주어서 심판자의 대리자로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25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는가. 내가 바벨론 왕의 손은 들어준대. 그러나 바로의 팔은 내가 꺾어버린대. 내려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누구의 손에 주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만일에 여기서 하나님이 내 칼을 내가 애굽 왕에게 넘겼다면 애굽에게 우리가 서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애굽이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고 애굽은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칼이 누구의 손에? 바벨론 왕의 손에 간다면 그 하나님이 저 애굽은 심판하는 나오는구나. 그럼 거기에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쫓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 일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애굽도 알고 바벨론도 알고 특별히 이스라엘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6절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을 것이고 백성들 가운데서 흩을 것이니 이 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이 지금 절기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하길 원하시는가. 지금 무교절 절기 기간 중인데 이 일주일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흐름을 타라는 이야기예요. 어제 우리는 수요일날 학생들하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1시간 20분에 거쳐서 통독 시간을 가졌거든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처음 하는 체험이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왜 하죠? 지금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무교절 절기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1시간 20분 동안 계시록 전체를 읽었어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면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지금이 무슨 때인가,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먹는 이 무교절 기간 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었기에
내가 변화되고 말씀을 먹기에 예수님을 닮고 말씀을 먹기에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흐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흐름을 잘 읽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사용하고 애굽 왕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심판당하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애굽은 심판당할 대상이고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다. 우리도 이 흐름을 잘 읽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그 일들에 발맞춰 동력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때에 맞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내려주신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흐름을 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교훈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말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통역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할렐루야.